안동교회가 안동에 있는 줄 알고 멀리서 오셔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신 분은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서정호 목사님 가까이 지내면서 서정호 목사님께 이렇게 목회적인 이런 멘토링을 받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후배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직분을 맡으시고 그리고 새로 직분으로 임명을 임직받으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이 시간 짧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엄청나게 못하셨어요. 말하자면 죽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엄청나게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요, 밤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셨대요.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내가 못된 것을 만회하자, 그걸 만회할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잘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 좋아서 기뻐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못한 설교와 잘한 설교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못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신한 자들이 41명이고요 잘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으시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임직을 받으면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그러면 못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될까요? 그럼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미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따라가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요. 이 나이 어린 목회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경력도 없어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왜 이 중요한 목회자의 자리에 세웠나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일찍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준비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가문을 있게 하셔서 비로소 디모데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비록 나이도 적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물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혔으니까 성도들이 시킨 겁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은 유대의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어디서 선택하셨습니까? 시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우리에서 선택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8 형제 중에서 있는지 없는지 존재의 가치도 인정받지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형들은 다 모으지만은 다윗은 빼놓고 모일 정도로 다윗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를 불러왔을 때 양동 냄새가 나고 그는 아무것도 경험도 그리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 멋있는 형들은 다 제쳐놓고 바로 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 나의 세상적인 경력이 어떠하든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거나 우쭐하거나 또는 그것이 모자라다고 해서 주눅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은 왜 세우는 걸까요? 교회 직분자는 왜 세우는 걸까요? 일 잘하라고 세우는 걸까요? 열심히 봉사하라고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에게 이 목회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제자들이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양들을 돌보게 하시는데 이 목사 혼자서 어떻게 많은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와 신방과 또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하느라 일일이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직분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는가? 그것은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목사님보다도
더 높은 학식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귀한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따라야 할 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오늘 임시당회를 했습니다. 왜 임시당회를 했냐면은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교육 전담 부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저희 교회로서는 어렵거든요. 우리 동순교회는 이미 다 갖추셨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전담 교육자를 세우려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어요. 다른 잘 모르는 장로님들 같으면은 우리 그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럴 텐데,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보내주신 비전 캐스터이십니다. 비전 캐스터라는 거예요. 비전 캐스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알고 교회에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저희들이 모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동순교회는 이거보다도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피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탐심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탐심을 피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피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데 무슨 탐심이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섬기다 보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지은 죄와 내가 범한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 생명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일생도록 갚은다고 해도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지, 내가 직분된 것이,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탐심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며 그분께 온전히 드릴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역시 따르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경건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도 주실 것이고, 인내할 힘도 주실 것이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말다툼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15절부터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안 계시나 어떨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장밋빛같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는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몫에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일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하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너희가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고 자격 없는 자들을 주께서 왜 뽑으시고 왜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